오늘 본문에 천국 복음을 소유한 제자들은 서기관 같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려야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천국 복음을 소유한 서기관이 되라. 나쁜 서기관이 되지 말고 천국 복음을 소유한 서기관이 되라. 그리하면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쁜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자가 바르지 않는 서기관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 서기관. 그러나 진짜 천국 비밀을 소유한 서기관은 여기에서 완전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복음을 개인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비밀을 소유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자신이 귀신이 들려 구원의 메시지를 교회에서 매일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구원은 안 받고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 노릇만 하는 이상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이 도를 비방하는 자가 되면 천국 비밀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리낌이 없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사람들만 만나면 이 그리스도의 도를 자꾸 비방하는 자가 되고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비방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강론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만이 천국 비밀을 소유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반드시 천국 비밀을 소유한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됐구나. 영적인 눈을 떴더니 뭐예요? 내 몸이 그리스도 없이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죄와 허물로 사망 상태로 살아가야 되나?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옛것 그 언약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나오게 됐다. 신약의 새것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됐다. 그랬잖아요. 오늘 옛것과 새것을 꺼내다가 사용하는 자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드디어 내가 해방받는 진리의 영이 함께하게 됐다. 구약의 옛것과 신약의 새것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어지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을 내가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야 마귀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뚱아리 전체, 생각, 감정, 여러분의 의지, 기준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야 말씀이 육신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믿어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나 하나 살고 싶어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천국 비밀을 소유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니 자신에게 죄의 권세로 묶였던 그 저주, 재앙, 사망, 지옥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몸속에는 진리의 영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정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감정들, 그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동기들을 사로잡아 내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 진리의 영 성령이 내 몸에 그리스도로 있지 아니하면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믿고 싶어도 몸부림을 쳐도 안 믿어지는 상태 속에서 희미한 상태로 사람 상태가 영적으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사함을 가져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해 버리는 거예요. 바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디아스포라 미션 237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나라들을 돕는 자들을 굉장히 어려움을 줄 거라는 것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라클 작전을 짜고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400명을.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미라클 오케이 스쿨이라는 이름을 땄는데 이게 바로 237 나라 어학당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학당 이 분야로 가게 되니까 오늘도 잠시 우리 예지 친구 할빈에서 온 이 친구가 교육 행정학을 하는 전공인데 중국에서 어학당을 하고 싶대요. 교회는 복음을 못 전하지만 어학당에 오는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0대 선진국에 들어서 전 세계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 하고 한국에서 직장도 잡고 싶고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 237개의 나라가 지금 준비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까지의 메시지가 전부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맡은 제자들은 씨를 뿌리는 자다.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제자들은 바로 겨자씨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예수사랑교회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를 가진 겨자씨다. 이것이 심겨지고 이것이 어느 날 자라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둥지를 틀며 하늘을 나르는 렘넌트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답답한 상태 속에 있지만 누룩 하나를 그들 심령 속에 심겨지면 부풀러 올라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사랑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여정 속에 가라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뽑으려고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마라. 열매를 보면 안다. 알곡은 내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 가라지들은 불에 사르게 되면 너의 집이 그 쭉정이들 때문에 따뜻해지고 안방이 되고 쉼을 얻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라지들이 있어도 건들지 마라.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도 하지 마라. 가라지들은 결국은 알곡이 아니다. 나의 제자는 따로 있다. 그 가라지들 때문에 알곡을 혹시 잘못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세상 현장에 가서 노가다를 뛰는 것처럼 밭을 가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너는 이미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 나아가 밭을 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37 나라를 가슴에 품고 네가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미 땅속에 있는 보화를 알고 밭을 갈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반드시 그 보화는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너는 지금 장사꾼처럼 보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주를 소유한 자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를 네가 다니면서 소개하게 된다면 결국은 사람들은 그 진주를 보러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번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자가 그물에서 걷어 올리는 그 고기를 추스려서 꼭 필요한 고기는 너의 것이 되고 아닌 고기는 불에다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비밀을 소유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예수사랑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침묵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지고 응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
권능을 받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 권능을 가지고 237 디아스포라 미션의 꿈을 꾸는 자, 그 꿈은 반드시 네 이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꼭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237 나라에 영상으로서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상 제작팀들도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후원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시작할 것입니다. 구약의 옛것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는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제는 난 자들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자유케 할 것이며 진리의 영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만이 가지고 있을 유일한 다산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재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이제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어떤 그 무엇으로부터 끊김을 당할 수가 없는 존재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이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에 그것을 갖다 놓고 여러분이 구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르는 곳에 만남 속에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자신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내가 먼저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야 여러분 자신이 살게 되는 겁니다. 현장을 진짜 아는 사람은 국민을 살려야 국민의 리더가 자신이 산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꾸만 자신부터 살고자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멍청한 지도자라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 국민을 위하여 국민부터 먼저 살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되어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토요타라는 자동차는 세계를 정복한 자동차 회사였고 소니는 전 세계를 장악한 엄청난 전자회사지만 그 두 회사는 지금 폐업 상태에 이르렀어요. 현대자동차를 못 따라잡고 삼성전자를 이제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을 모르는 엘리트 군단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현장에서 알고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뒤처지는 겁니다. 정치는 비즈니스와 같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길을 행복하게 해주면 국민은 그 지도자를 친송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살으라고.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악행이 가득한 자요 하나님 그 의의 원수가 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불신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갇힌 옛사람에게, 운명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옛것을 나의 것으로 갖다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의 옛것을 갖다 쓰는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있어도 괜찮고 길가밭이 있어도 괜찮고 가시밭이 있어도 괜찮다. 언젠가는 뿌린 옥토에 걸릴 것이다. 옥토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인데 3000배, 6만배, 1000만배가 될 텐데 영생적으로 작전된 자를 하나 찾아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디발이 찾아냈더니 그 밭과 그 집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더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과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의 나라가 애굽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게 옥토입니다. 그 옥토 한 생명에게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지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렘넌트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제가 말도 해줄 수 있어요. 누구라는 거 지명까지 해줘요. 그 친구는 한국의 시민권도 있고 앞으로 미국의 시민권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런 렘넌트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이런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옥토로 보고 있고 그들을 나는 진조로 들여다보고 있고 보화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야 반드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입니다. 보좌의 그 능력의 축복을 소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불가항력적 긍휼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그 일상 오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갖췄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느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아버리면 꺼리낌 없고 깨끗하게 동기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렘넌트를 붙이는 겁니다. 제자를 붙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는 앞으로 많은 열매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근본을 여러분이 가져야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본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지만 우리는 절대 혼미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혼미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갖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미해지지만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야만 참된 평안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제자의 본질을 가지고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가 제자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제자가 되어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본질을 누려야 되는데 내 영혼을 치유시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믿음이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끊고 새 방언을 말하며 구약에 있는 곡간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곡간의 말씀을 가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이미 대가리가 깨진 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보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우리는 예수 사랑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너는 정령이 알아라.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는 예수 사랑교회에 붙어 있어라. 이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교회는 명절 때마다 긴 쉬는 휴일들이 있을 때마다 합숙을 진행하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위로부터 능력이 내 몸에 입혀질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알아야 능력이 입혀지는 겁니다.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으로 네 인생의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을. 내 감정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이래야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끊임없이 훈련하다 보면 드디어 여러분이 천국 비밀을 소유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드디어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령에 부풀려서 능력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의 사람이 되면 가라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가라지에 여러분의 눈빛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직 알곡의 눈빛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천국 비밀을 소유한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몸의 창세기 3장을 창세기 3장 15절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신분을 안 바꾸고 운명을 안 바꾸고 살면 여러분의 이 정신이 썩어 들어간다라는 말이 얼빠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었다.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인간은 죄의 권세가 여러분 몸에 머리끝에서 또 발끝까지 완전 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래서 지금 사람들 98%가 주여 주여 자기 감정에 그냥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어야 일단 마귀의 일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옛것 곳간에 두어둔 그 말씀을 꺼내다가 마귀의 일을 면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꺼내다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반응이 없게 만드는 이 몸뚱아리에 이것들을 사로잡아 깨뜨려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다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서기관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뭐 하나 몰라서 내 몸속에 창세기 3장 이 원죄 하나를 몰라서.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원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살아온 만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저주와 재앙의 늪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당신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 희생제사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그 십자가 사건이 사실인지를 알고 예루살렘까지 달려가셨어요. 비행기 타고 15일 동안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피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믿어지면 도전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머리부터 깨뜨려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적 습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언약을 너는 믿는 자가 될지어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이걸 갖지 못하면 씨 뿌리는 자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겨자씨를 그 생명의 씨를 가졌다라는 거 이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씨를 가진 자는 이사야 60장 22절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반드시 생명의 씨를 소유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 혹시 수군거리고 비웃는 웃음이라면 오늘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한번 더 불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자의 여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젠 여러분의 여정은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정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남은 자라고 하고 그루트기라고 하고 렘넌트라고 하고 그걸 복음 가진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이젠 하나님 나라에 앉히고 보좌의 능력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전진하고 도전하고 시작하는 생명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모든 천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소유하고 씨를 뿌리는 자들을 향하여 천국 비밀을 소유한 제자들을 향하여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앞서 항상 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천사들을 항상 앞서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그루터기라는 만남이 오는 겁니다. 만남이.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절대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드디어 보이길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주교로 작정된 자가 보이고 황금어장이 보이고 사각지대가 보이고 재앙지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귀한 생명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여야 작은아마 기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 한번 해봐요. 먼저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를 가지고 나를 지키는 기도 속에 붙어 있어 보세요. 아니면 확신하는 기도만 가져보세요. 5가지.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라도 좀 가지고 짧게라도 호흡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5가지를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놓고 여러분이 한강 같은데 나가면 찍어요 안 찍어요? 핸드폰으로. 어머나 한강의 불빛이 이렇게 이쁘네 하고 막 찍잖아. 그 찍는 데다가 말씀을 거기다가 입혀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넣어. 여러분이 좋은 감정에서 느낀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면 드디어 좋은 사람으로, 드디어 변화의 사람으로, 갱신의 사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으니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걸 영상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바로 이제는 영상의 시대로 온 거예요. 이런 것 하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헌신 속에 있으면 얼마나 큰 응답들이 앞으로 미래가 주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찌질하고 쫀쫀하고 쟁쟁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부터 버려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묵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번만 작업을 해보세요. 그래서 영상에다가 여러분 것을 만들어서 띄우는 걸 작품이라고 그래요. 적용 없는 작품은 없어요. 여러분이 실천을 할 때 작품이 나오는 것이 전혀 실천도 안 하고 적용도 안 하면서 메시지만 작품이라네. 작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이 익으면 빈 장대라도 들고 따서 먹는 그 맛을 아십니까? 저는 그 감나무에 감이 익어가면 지붕까지 타고 올라가서 지붕 기둥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혹시 떨어지면 안 될까봐 그래서 감을 한 소쿠리 감으다가 가족들을 갖다 주면 막 이거 어디서 훔쳐갖고 왔느냐고. 우리 감나무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 지붕 위에 있는 건 못 따기 때문에 나한테 따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나는 따온 거예요. 적용하는 목사, 실천하는 목사. 나는 여기에 모범이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가 어느 대학 다니냐 그랬더니 어느 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건물 디자인까지 내가 그림으로 알려줬어요. 이런 상태로 있지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녔기 때문에 사람 하나를 못 찾았어도 그곳에서 벤치에 앉았든지 커피숍에 있든지 구내식당에 있든지 거기에서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는 뭡니까? 현장을 회복하는 사람만이 천국 비밀을 소유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정복하지 않고 현장을 소유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찬양만이 사람에게 묶인 저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라도 들려서 먼 나라에 있는 자기 아들들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게 흐르는 메시지 하나도 남에게 전달도 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다면 구원받으세요. 복음 앞에는 여러분 인생이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복음 앞에는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에스겔서 3장 18절에 그 핏값을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날이 와요.
여러분이 간접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간접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간접 살인죄. 망 토마스 목사가 인도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만들어서 전달하면 간접 살인죄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 이런 것 하나도 못 만들어내면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응답을 바라겠습니까? 살인죄를 진 자가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현장을 회복하지 않고 정복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58절을 결론 내면서 명확한 결론은 뭐냐? 현장을 회복하는 자만이 천국 비밀을 소유한 자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군사, 영적 선지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는 깨달았느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사실적이 아니하면 안 되는지 알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질문까지 해요. 이걸 너희들이 깨닫았느냐?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58절의 이 비유의 메시지를 너희가 깨달았느냐? 확인하고 묻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비유이지만 이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못 깨달으면 지옥에 가는 거고, 이걸 깨달은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자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서기관이 도대체 무슨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변질된 자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천국의 제자인데,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요, 보관하는 자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알리는 자를 서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너희들은 보존하라고 보존시키게 하는 자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라 해서 전달시키려고 하는 제자운동을 시키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영적 세계를 정복한 신령한 축복 덩어리들이라는 겁니다. 옛 것을 꺼내오고 새 것을 꺼내오는 자, 신령한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 쓰는 존재가 천국 비밀을 소유한 제자라 이 말입니다. 구약의 옛 것, 신약의 새 것,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새 것,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새 것,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새 것,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새 것, 운명을 바꾸는 새 것,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쓰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쓰는 사람들이 바로 원래는 서기관들이었는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지금 변질되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새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갖게 된 것이다. 보화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씨 뿌리는 자가, 겨자씨를 소유한 자가, 누룩을 가진 자가, 가라지를 관심 갖지 않고 알곡에 관심을 두는 자가, 밭을 갈고 있으나 땅 밑에 보화를 보고 가는 자, 사람들은 나를 장사꾼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가진 자,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생명이 걸려있고 가족을 살리는 그물을 가진 어부다.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꾼하고 어부하고는 자세가 달라요. 어부는 가정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어부 자세가 있는 거고, 낚시꾼은 안 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물을 가진 어부,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껏 꺼내어 쓰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내가 어떻게 주를 떠날 수 있으리요.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꺼내 쓰는 자는 명령하고 선포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교회들이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막 이렇게 발작 증세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증상은 발작 증세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뭐가 찌릿 돈다, 그럼 그건 전기 합선 그런 거 만치면 돼요. 그런 거 그렇게 느끼시고 싶으면.
진리의 성령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넘어지는 거, 아니면 자빠지는 거. 여러분 그러다 뇌진탕 죽어요. 여러분이 무슨 음성이 들린다, 그게 다 지금 이단 교주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눈으로 보았다, 그것들이 교주들이에요. 다 사이비. 진짜는 성경의 구약에 있는 옛것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새것,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기독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불교는 외우는 걸 통째로 외우잖아요. 아바 사바 나나마니야, 이걸 다 외워. 여러분은 무슨 성경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귀신 들리니까 그들은 귀신의 언어를 외우잖아요, 그냥 통째로. 여러분들은 성령이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딱 찔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저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저는 드리나이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말씀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는데 맨날 받는 자로만 살고 싶은 거야. 그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아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그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건 성령의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고, 말씀이 여러분 몸에 임하면 성령의 증상이 나타나요. 말씀 따라 사는 삶 간단하다니까, 진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새 것으로 내 몸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 몸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드시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갱신이 있고 변화가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진 않고 말씀을 인용하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요거 천국 비밀을 소유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만 인용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되는데 복음의 말씀이 아닌 것만 자꾸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이요, 복사의 새끼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다가올 저주를 피할 자가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대로 오늘부터 새롭게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껏 꺼내어서 자꾸 쓰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몸에 있는 것을 꺼내어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확 멋있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몸에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창조의 축복이 내 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이 이상한 교주, 이단 사이비 목사들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안수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귀신 들려버리잖아요. 실제니까. 안수 잘못 받으면 음란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목사에게 안수 받으면 음란의 영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늘 마음이 생각이 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24시 마약하는 사람들이 24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어디 가서라도 사오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24시 술에 대한 것에 잡히니까 술을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나온다니까. 도박에 중독되면 24시 화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24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까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만 해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시편 5편 3절, 23편 1절 6절, 17편 3절 하루에 3번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요. 이것도 안 해요. 24시 간계만 부려요. 아주 이상한 관계, 더러운 생각들로 이간하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 맺게 하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시기 질투하게 하고 열등감과 분노와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우리에게 내어버리라고 옛것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고 새것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훈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적 창고에 풍성하게 여러분 영혼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되면 말씀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박 3일만 합숙 훈련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성장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래서 1기에서부터 16차까지 합숙받은 사람이 김부석원 목사잖아요. 계속 성장하잖아요. 합숙 훈련 받아요. 저도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합숙 훈련 시켜주는데도 뭐라고 그랬지요? 요것들이 안 받아줘요. 옥수의 아들인데 뭐. 아이고 우리 김석은 목사 옛날에 재생산도 안 되는 쓰레기였대. 이렇게만 생각하고 메시지 안 받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 빨리 벗어야 돼요. 이 육신의 생각을 벗지 못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능력 상태를 완전 없애게 만들어버렸어요. 육신의 생각에서 갱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예수 사랑교회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영혼 창고에 채워지면서 풍성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 삶의 누림 가운데 자유와 해방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들여다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드디어 어떻게 찬송하라는가 보세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명령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8절에 보세요. 드디어 또 이는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 창고에 여러분이 막 충만해지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정복하고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명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시달리고 매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오늘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아기야 가라 성령 충만 세례 복음화 해야 돼요. 인간을 타락하도록 유혹하고 이 지금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지금 우리의 원수로, 우리의 적으로, 우리의 반역자로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그리스도 그 풍성한 은혜, 불강력적 축복을,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의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보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1인칭이 되잖아요. 1인칭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아빠라 믿고 오늘부터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회복하는 전도제자가 안 되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자신 하나도 전도를 못하는 자들은 진짜 매력이 없어요. 목사님 자신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전도해서 교회 나오지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가라지가 있다고 안 합니까? 교회 나와도 낚시꾼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틀린 겁니다. 저는 정말 불신자 상태 속에서 제가 구원을 받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받은 이후부터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원망하거나 핍박하거나 핑계를 대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증인도 있어요. 어찌 나에게 구원을 교회 아니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진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유아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까지 다 동원시켜가지고 교회 유아실을 만들었어요. 나는 목사님한테 그것을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걸 그런 것도 몰랐어요. 당연히 제가 해야 되겠다. 분날 어떻게 이걸 만드는 돈도 안 받고. 그래서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 어찌 이런 것을 하나를 제가 만드는 일에 인색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놀라운 거예요. 그냥 광고도 안 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애들이 요즘 우리 교회 많이 오니까 유아실이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유아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가지고 유아실을 보러 다녔다니까, 교회마다. 은혜가 너무 커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내 몸에 임했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해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냥 감사할 뿐이잖아요. 피로값 주고 산 교회, 내가 일꾼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에 내가 헌신자가 되고 내가 봉사자가 되었구나. 이게 감격이잖아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를 가져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 내 몸에 생명의 씨가 자라나야 저주가 밀려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13장 5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메시지는 참 잘 전한다. 우리 목사님 김 목사 어디에서 그냥 전 세계 걸 갖다가 메시지 잘 전하네. 어떻게 저런 지혜와 저런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감정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아직도 못 벗어난 겁니다. 예수님께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면 능력이 될 텐데 이걸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의 반역자가 됐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안목이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안목이 예수님을 복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동생들도 있고 누이들도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들여다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에 이 번역가들이 또 뺐어요. 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를 뺐어요. 여기 세상은 지금 이렇게 점점점 육신의 안목적으로 성경도 지금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원래 원본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이런 신학자들의 말 때문에 이걸 바꾼 거예요. 지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 예수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동생들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정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서 머물러 있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영적인 세계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인류의 멸망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꾸면 오늘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드디어 천군 천사들을 움직여지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절대 안 하면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는 운명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 유대인들의 왕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지요, 율법 학자로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다. 누구 하나를 못 봐서 구약의 옛것 창세기 3장 15절, 신약에 드디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 4절에 그를 나는 핍박하는 자가 됐다. 땅에 엎드리져 드러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운명을 안 바꾸고 신분을 안 바꾸고 영적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면 엎어지는 날이 와요. 엎어지는 날이. 드디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오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어려움을 주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느냐. 예수 믿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나를 핍박하는 거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자는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바울은 어떤 일을 감행해야 됐습니까? 새로운 운명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왜? 나는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라. 제가 제일 처음에 현장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느냐면 군부대로 보내는 거예요. 군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제가 핍박을 많이 하고 잔인하게 굴었거든요. 근데 군부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한 번도 그 일에 쉬지 않고 새벽 3시에 출발해서 밤 12시에 돌아오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5사단, 3사단, 9사단, 6사단, 15사단, 신병교육대, 논산훈련소, 군부대를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누가 저에게 여비를 준 적도 없어요. 누가 저에게 사례를 준 게 없었다니까요.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군부대방 가면 눈물이 나고 죄인의 자세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그렇게 박해했을까? 그게 창세기 3장 죄의 권세로 사탄이 나를 심부름시킨 거잖아요. 복노릇하게 만들어서. 저는 다만 그 당시에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교회 가자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은 더 강박해지고 사람은 더 이상해지고 심지어 정신 문제까지 올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낫겠지. 그래서 정말 저들이 믿는 저 신은 진짜 신을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꼬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나는 가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명 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리 와봐라.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고 나하고 배구하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교회의 신은 없구나. 저는 진짜 신을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왜? 정말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내 안에 다른 놈이 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때는 슬프고 어느 때는 너무나 고독하고 어느 때는 끊임없이 죽음의 길로 가고 싶고 어느 때는 자해를 하고 싶고 어느 때는 사람을 죽이고 싶고 어느 때는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감정 조절 자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 가슴에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찾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춤을 췄던지요. 그때부터 막 그때는 버스 안에 볼펜 팔고 다니고 그랬어요. 80년대만 해도 그 뭐 상해군 아저씨들 이렇게 한 사람들 볼펜 팔고 다니고 뭐 수첩 같은 거 팔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나는 버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그러니까 나는 상해군도 아니니까 정상적인 젊은 놈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막 기사가 막 나를 끄집어 내리기도 하고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막 소금을 뿌리고 씻은 물 이런 걸로 막 나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막 맞아가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핍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멍청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아니 문 열자마자 뭐 하는데 재수없게 음식 사 먹으러 들어가야지. 식당에 문 열자마자 막 회개하라고 그랬었고 이랬으니 참. 그때만 해도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만 그냥 사랑하고 예수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전달하고 다녔던 겁니다. 거의 미쳤었어요. 저는 예수에 그냥 미쳐버렸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을 찾고 또 복음을 찾다가 옛것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내서 구약이 다 열리고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가 새것이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정을 놓고 하나님의 기업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놓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이 놓치면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사야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현장을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현장을 회복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이 시대에 씨 뿌리는 매력적인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 비밀을 소유한 제자만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때가 있든지 없든지 씨 뿌리는 자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우리 몸속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보유한 자가 되게 하시며 어디든지 그리스도 그 누룩을 퍼뜨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가라지에 관심 두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하실 그 알곡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을 정복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밭을 갈다가 땅 밑에 보화를 발견할 만큼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받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자 같으나 유일한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진주를 소유한 자로 인정하고 오늘부터 마음껏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신 고기들이 잡혀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이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까지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디아스포라 237 미션을 이루어가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저들 자녀들 이웃들로부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